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와, 또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역사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광복이란 이 한자어 그대로 광복은 빛을 회복하였다, 빛을 다시 얻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두움의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유의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해방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6.25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는 미국의 정신이기에 앞서서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빼앗긴 빛을,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영적인 광복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해 한 해방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해방자는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연합국을 통해 일본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기초가 놓여지고 재건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해방을 시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스스로, 고레스 왕 스스로도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고레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레스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먼저 1차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5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자, 아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미 그곳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그곳에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중건하고 자기들이 살 집도 취득하니 그런 수고로움이나 희생을 하기가 싫어서 돌아오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국으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바벨론 신들이 득시하고 있었던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지만 사실 성전 재건 사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미 그곳에 터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할 것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권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약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에서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로 갔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2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2차는 성전이 완공된 후 5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벌써 또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섰는데 2차 때는 1,700명의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땅에 믿음을 지키던 남은 자들이 점점 적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에스라의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내적인 신앙 회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2차 때는 백성들 안에 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셨습니다. 3차는 2차 포로 귀환 이후 14년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개옥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국결에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간의 사람들이 함께 귀국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을 계속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셨다면 3차는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외적익들의 세력들을 차단하고 그동안 미비되었던 정치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내면의 신앙도 회복하며 동시에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아울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정치 체계를 갖추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그다음에 내적인 신앙 회복, 그다음에 성벽 중건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벽 중건도 성전 재건처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내적인 신앙 회복이 있었던 터라 모든 백성들이 단결하고 각자의 가족들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함으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는데 그때는 많은 방해석이 있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백성들의 신앙적 내면적 신앙 회복되니까 일치 단결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벽 중건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니 성벽은 중건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되면 나라는 분명히 회복되고
바르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방받자마자 성막을 그들 중간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벽을 중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해방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6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서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준비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1차로 부르시든 2차로 부르시든 3차로 부르시든 언제든지 아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게을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벌써 2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2년 전보다 더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붙어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고 준비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아니라 이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중건되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해방은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해방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위기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인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고 염려와 걱정투성이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이 시대의 이 지구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더욱 우뚝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